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우리 12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 저녁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 저녁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911년 그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영국 사람 해군 장교 출신인 바로 스콧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그 남극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그 에스키모인들의 그 이제 여행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그런 바로 장비와 물품을 그 에스키모 그 인들이 참으로 이렇게 운반 수단으로 쓰는 그 개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개들을 사용해서 그 모든 물건들을 끌도록 이렇게 했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탐험 모든 그런 장비들은 그 개가 끄는 눈썰매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실어 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탐험하면서 그 개와 또 참으로 탐험대 참으로 일동들이 충분한 그런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그런 바로 물건이나 복장이나 장비들은 참으로 가볍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큰 그런 바로 그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참으로 그 대비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오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 이제 참으로 이렇게 그들의 참으로 먹을 것, 또 참으로 입을 것, 이런 모든 그런 바로 오면서도 다시 참으로 이렇게 써야 될 그런 장비들을 철저하게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곳을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표시를 해서 올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참으로 그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참으로 결과 아문센은 55일 만에 1911년 12월 14일 바로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에 성공하는 그런 바로 쾌거를 참으로 이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한 사람도 참으로 이렇게 나고자가 없이 참으로 한 사람의 그 기간 동안에 충치로 인해서 이빨이 빠진 것 이외에는 하나 손실을 가져오지 않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그런 바로 탐험을 마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동시에 참으로 그 아문센과 경쟁을 했던 석국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어떤 것이 참으로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신속성이
참으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모터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그 모든 물건을 날르도록 하는 그런 바로 모터로 끄는 그런 바로 이제 그 마차를 참으로 이렇게 운반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모터로 사용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망아지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추운 그런 바로 그 겨울 날씨인 그 남극에 바로 뭐냐면은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5일 만에 그 모든 그런 바로 엔진들이 다 얼어가지고 더 이상 바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제 물건들을 끌 그런 바로 그 장비를 끈 망아지들은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중도에 다 죽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으로 그 오고 가는 그런 바로 물건들을 참으로 이렇게 무게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 앞에 100kg씩 이렇게 짊어지고 그 먼 그런 바로 험악한 그 추운 그런 바로 남극을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면서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거우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돌아올 때는 바로 이렇게 물건들을 이제 또 써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그것을 물건이나 참으로 옷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것을 바로 뭐냐면 제대로 참으로 이렇게 저장한 장소를 표시도 안 해놨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지때 그런 것을 바로 뭐냐면은 예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들은 이제 참으로 도착은 이렇게 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35일 전에 아문산이 이미 참으로 그 남극을 정복하고 돌아간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이제 경쟁자인 석국경에게 참으로 쪽지 하나를 남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남긴 그 남극 참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참으로 우리가 먼저 이곳을 정복하고 돌아갑니다. 참으로 건투를 뵙니다 라고 하는 그 쪽지를 이렇게 남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이 석극경은 300파운드의 화석을 바로 가지고 와서 연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오는 그런 바로 가정 중에 바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추운 그런 바로 동상에 걸리고, 그리고 또 오는 길에 그런 바로 장비들을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음식들을 바로 이렇게 감춰놨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가지고 바로 오는 도중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으로 죽고 마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은 똑같은 그런 바로 비전을 품고 참으로 같은 시기에 참으로 극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희생 없이 비전을 성취하고 또 세계적인 그런 바로 명성을 얻는 그런 바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참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참으로 명예롭지 못한 그런 실패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그런 바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참으로 아문센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탐험가는 철저하게 참으로 그 현지에 참으로 적응을 해서 바로 에스키모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운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이렇게 한 결과 참으로 이렇게 아문센이 이끈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으로 죽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이렇게 그 남극을 정복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경쟁자였던 석궁경이라고 하는 바로 이 리더는, 그 리더가 철저하게 참으로 준비를 하지, 똑같은 그런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가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그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지로 몰고 들어가서 바로 자기 자신도 죽고 또 함께한 모든 사람도 바로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그런 바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뭐냐면은 작은 차이가, 다시 말씀하면은 참으로 석국경이나 바로 이렇게 아문산이랑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똑같은 환경 속에 가지만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아문산, 참으로 대충 자기의 참으로 생각 속에서 바로 생각나는 그런 바로 것으로 준비했던 바로 석국경, 이 차이는 그 별 차이가 아니었지만은 바로 뭐냐면 결과는 엄청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그런 바로 차이가 엄청난 그런 바로 결과를 우리에게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참으로 신앙의 대상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그런 바로 비전을 품고서 우리는 바로 가는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문센처럼 참으로 목표를 이루고 또 성공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이런 석국경과 같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석국경과 같이 바로 인생을 실패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저주에 참으로 머무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바로 삶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문샘과 같은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석국경과 같은 그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작은 참으로 이렇게 일들이 큰 참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법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 때문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똑같은 그런 바로 법궤인데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바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법궤로 인해서 큰 그런 바로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그런 법궤인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런 바로 그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는,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점으로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그런 바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받아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바로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받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 속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바로 뭐냐, 요단강을 제사장이 밟는 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런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를 돌 때, 바로 앞장서서 여리고를 돌 때 바로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견고한 여리고 속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참으로 임재를 뜻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바로 실제로 전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그런 바로 법궤인데 이 법궤로 인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궤, 참으로 법궤로 인해서 바로 저주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죠.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왜? 법궤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이렇게 오늘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인데 왜 그 법궤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저주를 받았느냐 이 말이죠. 성경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요. 우리가 성령을 똑같이 모시고 가는, 참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참으로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도, 예? 성령을 모시고도 바로 저주 가까운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7절 말씀에 보면 웃사가 그런 거예요. 이 웃사는 이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는 것 가운데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웃사가 무엇을 잘못해서 바로 이렇게 죽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띄임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가 움직여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띄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는 바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야. 뭐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 되어져 있는가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시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을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전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바로 새수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새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절대로 아무리 황금마차에다가 싣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새로운 그런 바로 참으로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다녀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밀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밀고 다녀. 운반을 할 때 누가? 제사장들이 미게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웃사는
아마 자기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모시는데 새로운 수레 만들자. 그리고 그 수레에다 싣고 가자. 아마 자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바로 제사장들이 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이 막중한 그런 바로 임무를 맡은 겁니다. 고핫 자손이 밀고 다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찢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법궤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둘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질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물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사는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뛰니까는 당연히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는 바로 그냥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참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면은 바로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참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우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받는 그런 것을. 여러분, 신약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에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자기의 참고로 밭을 팔아가지고 바로 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것이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그 헌금은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헌금하고도 이 헌금을 해갖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헌금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문이 열려져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데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하고 저주받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성령님을 속인 그런 바로 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다른 이들은 헌금하고 복과 은혜를 많이 받고 존귀한 명예까지 얻는데 이들은 바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저주받는 이 우사와 같은, 아니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헌금하고도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뭐냐면 정말로 저주를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봉사나 온갖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우사와 같이 저주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얼씬도 알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왜 저주받느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섬기도 왜 저주받느냐 이 말이요. 이런 귀한 일 하고도요. 아나니아 삽비자를 하나님 앞에 그 귀한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왜 저주받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로 우사가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도 그렇게 잘 모시고도 왜 저주받았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귀한 헌금을 하고도 왜 참으로 복을커녕 왜 저주받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잘합니다. 두 번째로 오베드에게는 축복이 된 하나님의 궤입니다. 이 오베드돔을 하나님의 궤 때문에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자, 그러면 오베드돔은 참으로 어떤 참으로 그 축복을 왜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으로 왜 저주를 했고 왜 오베드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왜 복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어떤 인생은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그 아문새와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바로 스쿠크경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아문생과 같은 저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 스쿠경과 같은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원래는 바로 다윗성으로 가는 그런 바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나곤이라는 그런 바로 타작만에게서 바로 그 소가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시겠는가?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가려가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 우리 집으로 갖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마 오베데돔이 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그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했잖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이런 식으로 다윗성의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자. 이거 안 되겠다. 즐겨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오베데돔 가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진실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점으로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받는 그런,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해 바로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바로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물질적인 축복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참고로 오베데돔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오베데돔은 역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역대상 우리가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죠. 그 참으로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제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오베데돔은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모시는 큰 일을 바로 이 오베데돔이 이처럼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이유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심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참으로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오베데돔은 존경과 영광의 소유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참으로 오베데돔에 머물게 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의 집에서 바로 뭐냐면은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1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온갖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그 다윗성의 다윗에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에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동기부여를 하죠.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그렇게 온 집이 복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다시 모시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일자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큰 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그런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사가 죽었대. 우사 가정에 큰 그런 바로 재앙이 내렸대.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앞 싫어라. 천만급을 줬는다 싫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된 하나님의 법궤. 원래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정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는 바로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참으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바로 자는 그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참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제는 정말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참으로 정치를 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입니다. 근데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실수를 다 이제는 바로잡아. 야, 뭐가 이 하나님의 참으로 법궤를 모시는 일에 우리가 뭘 실수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왜 우사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걸 교훈을 얻은 거예요.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우사를 통해서 교훈받은 그 다윗은 바로 뭐냐면 다 고칩니다. 이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매개하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6발음을 옮기고, 그리고 참으로 7째 발걸음을 옮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화목제로 참으로 그 참으로 제물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제물들을 백성들과 같이 다 나누는 그런 바로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왔을 때 그 다윗은 바로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참으로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그 기쁨의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바로 이 법궤에 대해서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아내였던 미갈, 사울 왕의 바로 그 참으로 딸이었던 미갈, 보세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방탕한 자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법궤에 대한 태도가, 작은 그런 태도가, 그리고 그 결과 이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그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태문이 막혀져서 평생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저주가 그 미갈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법궤를 가지고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고 다윗은 큰 기쁨이 됐고, 근데 우사와 미갈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미갈이라는 여인은 여자로서 태문이 닫혀서 평생 자기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되어졌고, 우사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는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은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어떻게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우사와 미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오베데돔과 큰 기쁨을 갖게 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작은 태도가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참으로 태도를 가지고 이 기도에 참으로 대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음성 속에 들려준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